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은혜의 영광입니다. 은혜의 영광.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에베소서를 가리켜서 우리의 구원을 천상의 관점에서 풀어낸 서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말하기를 복음을 가장 웅대하고 장엄하게 표현해낸 책이 있다고 하면 에베소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베소서를 읽다가 보면은 와, 정말 웅대하고 장엄하고 또 신비롭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이제 그런 첫 인상만으로 에베소서를 이제 읽다가 보면은 이제 문제는 현실 감각이 이제 떨어져 나간다는 거죠. 이런 아름답고 놀라운 복음이 현실에서 나의 삶 속에, 또 현실에서 우리 교회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 살아내져야 하는지를 이제 우리가 그런 감각을, 현실 감각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고상하고 너무 신비로운 말들이 많으니까요, 그죠? 특별히 이제 구체적인 적용이 4장부터 나오는데 1장부터 3장에만 너무 오래 머물다 보면은 이제 더 어떤 현실 감각이 좀 떨어질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에베소서 1장부터 시작해서 2장 10절에 와 있는데 지금까지 가장 강조된 개념이 하나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은혜입니다. 은혜. 첫인사부터 시작해가지고 1장 3절에 보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1장 6절에 보면 우리 구원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제 2장으로 넘어오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죄로 죽어 있었잖아요. 죄 가운데 죽어 있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게 하셨는데, 이렇게 높은 그 구원의 차원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바울은 이것이 전적인 은혜다, 은혜로 이런 것들이 주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높은 구원의 그 차원을 이야기하면서 혹시라도 또 깜빡했을까봐 2장 5절에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딱 깨알같이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놀라운 구원을, 이렇게 고차원적인 구원을, 어마어마한 구원을, 하늘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시는 정도의 구원을 베푸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래서 은혜가 얼마나 풍성했는지 우리의 신앙 고백과 또 우리의 예배와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또 우리의 전도와 선교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장차 구원받게 될 또 다른 성도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 모든 구원받은 자들이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이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구원을 베푸셨다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바로 이어지는 구절이 그 유명한 에베소서 2장 8절이죠. 엄청 유명한 2장 8절. 한글 성경에는 어떤 단어로 시작합니까? 너희는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문에는 왜냐하면이 이 문장 앞에 있습니다. 7절과 8절 사이에 왜냐하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왜냐하면을 넣어가지고 2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왜냐하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7절에 나왔던 그 내용, 이 큰 구원, 이 놀라운 구원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하심을 나타내고 또 나타내고 영원히 나타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우리 입장에서 얘기하면은 우리 가운데 그리고 장차 우리들을 통해서 믿게 될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은혜를 베풀고 더 풍성히 베푸시는 일을 그치지 않으시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 8절이 이어받아서 왜 그런가, 왜냐하면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왜 이렇게 날이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또 베풀고 더 풍성히 베풀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또 나타나고 더 나타나게 하는 것을 왜 하나님은 이렇게 원하시는가, 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8절 내용은 바로 뭡니까? 그거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기 때문이다. 그게 사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은혜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기 때문이다. 우리는 거기에 기여하는 바가 조금도 없기 때문이다. 처음에도 은혜, 중간에도 은혜, 계속 은혜, 영원히 은혜로 받는 구원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또 나타나고 경험되고 또 경험되어지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구원은 없습니다. 다른 구원, 은혜로 받는 구원 외에 다른 구원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은혜로 받는 구원 외에 다른 구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다른 구원, 잘못된 구원, 거짓 구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전적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자격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적인 행위 구원, 율법주의적인 구원에 대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처음에는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그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그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행위와 노력과 자격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1번이 잘못됐을까요? 2번이 잘못됐을까요? 둘 다 잘못됐습니다. 둘 다 다른 복음이고 둘 다 이단적인 복음이고 둘 다 율법주의적인 구원입니다. 그런데 더 교묘한 게 두 번째죠. 여기 하이브리드식으로 처음에는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유지하고 지속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와 노력으로 가능하다. 요 두 번째가 이제 더 교묘하고 교회 안에 많이 발견됩니다. 그런 종류의 율법주의에 대해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3절에서 4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그렇게도 어리석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와서 육체로 끝마치려고 합니까? 은혜로 시작했다가 행위로 끝내려고 하나요? 여러분의 그 많은 체험은, 지금까지 은혜를 그렇게 많이 체험해 놓고서 그 많은 체험은 다 허사가 되었다는 말입니까? 정말로 허사였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런 걸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처음에도 은혜, 중간에도 은혜, 영원히 은혜로 받는 구원만 진짜 구원이고 다른 거 다 가짜 구원, 가짜 복음인데 다른 복음이라는 겁니다. 다른 복음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날카롭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은혜의 복음,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은혜로 받는 구원 외에 다른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은혜의 복음 이외에는 다 복음이 아닌 거예요. 아무리 그럴싸하게 들려도.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손들거나 이러지 마시고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받은 구원이 전적으로 은혜로 받은 구원이 아니라면, 처음에도 은혜로 받고 구원을 유지하고 붙드는 것도 은혜로 붙들고 영원히 은혜로 받는 그런 구원이 아니라면 그건 구원이 아닌 거예요. 가짜 구원인 것입니다. 처음에는 은혜로 구원 받았는데 나의 노력으로, 나의 행위로, 나의 자격으로 붙드는 구원이라면 그건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짜 구원이라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는 이 구원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고, 은혜의 복음 이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은혜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은혜가 강조되어 있는데, 그럼 은혜가 뭐냐? 은혜는 일반적으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라고 일반적으로 정의합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받을 자격도 나 스스로 쟁취할 능력도 없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무능력, 무자격, 전적으로 무능력하고 전적으로 무자격한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시는 구원이 바로 은혜다. 그래서 이렇게 에베소서에 은혜가 이렇게 강조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런 식으로만 이야기하면 은혜가 잘 와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신학적이고 굉장히 함축적인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짧은 1, 2, 3, 4, 5, 6 6장밖에 안 되는 에베소서를 가지고 교회의 비밀과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과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니 얼마나 함축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또 이걸 가지고 또 신학자들이 또 굉장히 또 함축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더 어려워져 가지고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이게 가슴에 와닿지가 잘 않는 거예요. 너무 함축적이라서 오래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도움을 좀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굉장히 심플하게, 단순하게, 쉽게 이야기의 형태로 가르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은혜를 어떻게 가르치셨을까? 이제 그런 내용을 보려면 우리가 복음서를 살펴봐야 되는데,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중에서도 특별히 누가 복음을 참조하면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은혜가 도대체 뭔지를 선명하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바울 신학의 당시에 이제 신학적으로 얘기하자면 바울 신학의 최고 권위자는 누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이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바울의 선교 여행 다 따라다녔죠. 죽는 날까지 함께했죠. 가까이에서 바울을 보고 배웠기 때문에 바울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예수에 미쳐 있었는지, 얼마나 은혜의 복음을 얘기하는지, 얼마나 맨날 은혜 얘기하면서 다른 복음은 없다, 은혜의 복음 말고는 다 가짜다, 얼마나 강렬하게 싸우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지, 목숨을 내놓고 그렇게 은혜의 복음을 전했는지를 가장 가까이에서 봤기 때문에 바울이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할 때,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할 때 바울이 뭔 얘기하는지 누가만큼 잘 아는 사람은 없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이 누가가 그 자기 선생님이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걸 이제 배웠기 때문에, 자기도 예수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조사하고 연구해서 그 일대기를 써야 되겠다. 최선의 자료를 수집하고 모아가지고 아주 역사적인 그 기술 방식으로 쓴 예수님의 일대기가 바로 누가가 쓴 누가복음인 거예요. 누가복음. 그러니까 이게 바울이 은혜를 말한 그것을 예수님에 대한 그 고증과 실증적인 그 역사 기술을 통해서 이제 풀어낸 거예요, 누가가. 그러니까 이게 연결고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누가복음에 나타난 이 예수님의 은혜에 관한 그 가르침을 보면은 이제 바울이 은혜라고 했을 때 그게 뭔지 우리가 명쾌하게 볼 수 있는데,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복음서 중에서
누가복음에만 나오는데 은혜에 관한 너무 중요한 그림을 그려주는 가르침들이 있어요. 희한하죠. 누가복음에만 나오는데 예수님의 은혜에 관한 굉장히 선명한 그림들이 몇 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한 3개 정도로 제가 찾아봤는데,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은혜라고 했을 때 누가한테 그 바울 선생님은 은혜라고 말할 때 그게 무슨 뜻이었어요 하면 이겁니다라고 누가가 얘기해 줬을 법한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3가지 그림은, 첫째는 그 유명한 탕자의 비유, 이게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리고 둘째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관한 비유, 이것도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리고 셋째는 비유가 아니라 실제 사건이었는데, 죄 많은 한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눈물로 적시고 머리털로 닦고 향유를 부었던 사건 있죠. 그 3가지가 이 예수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선명하게 가르쳐주는 누가복음에만 실린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를 간략하게 제가 요약해 드릴 테니까, 그게 이제 등장인물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중에서 등장인물 중에 누가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인지 여러분 이제 찾아보는 거예요. 제가 이제 물으면 누가 은혜로 구원받았냐 하면 A다 B다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생각하실 것은, 손들지는 마시고 A나 B 중에 제가 여러분의 평소 신앙의 태도는 어느 것과 가깝습니까 하면 속으로 그냥 생각해 보시면 돼요. A냐 B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의 비유 여러분 다 아시죠? 누가복음 15장에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가불해 달라고 저러다가 아버지의 재산을 다 절반을 이제 자기 몫을 가지고 도시로 나가 가지고 방탕하게 생활하다가 돈을 금방 다 홀라당 다 날리고 빈털터리가 돼서 회개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아버지의 용서를 바라고 이제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돌아오는데 동네 여기에서 벌써 아버지는 오래 기다리다가 막 뛰어와서 껴안고 입을 맞추고 뭐 금가락지를 끼우고 이래 가지고 잔치를 벌여요. 이게 이제 탕자의 비유잖아요. 아버지가 용서하고 받아들입니다. 근데 이제 그 집에 큰아들은 동생이 없는 동안에도 성실하게 일한 큰아들이 있는데, 이 친구는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아버지가 잔치 벌인 그 집에 들어가고도 싶어 하지 않습니다. 자, 이 중에서 누가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돌아온 탕자인가요? 집에 있던 형인가요? 돌아온 탕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사실 엄격하게 따지면 형이나 동생이나 둘 다 탕자예요. 동생은 집을 떠났던 탕자, 형은 집 안에서 살았던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했던 탕자. 알고 보면 이 형도 은혜로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동생이 먼저 은혜로 구원받은 거죠. 자, 여러분의 평소 신앙의 태도는 돌아온 탕자의 모습인가요? 아니면 집에 있는 형의 모습인가요? 속으로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누가복음이 그려주고 있는 그림. 둘째,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관한 비유입니다. 바리새인은 평소 자기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세번역에 보면 확신하고,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이런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어떻게 이렇게 의로운 삶을 살고 있는지요. 죄도 안 짓고 금식도 잘하고 11조도 잘하고 이렇게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 세리는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성전 멀찌감치 있으면서, 세리가 뭡니까? 그 이스라엘 그 당시에 로마 식민지 하에 있었으니까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악인이잖아요. 죄인의 대명사가 세리인데, 이 사람은 성전 가까이도 못 오고 가슴을 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 세번역,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이 세리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누가 은혜로 구원받았습니까? 바리새인이 은혜로 구원받았나요? 세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나요? 세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평소 신앙의 태도는 어떤 태도이십니까? 바리새인처럼 주여 제가 이렇게 의롭게 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태도이십니까? 이 세리처럼 주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런 태도이십니까? 자, 셋째, 누가복음에서 그려주고 있는, 예수님이 그려주고 있는 은혜에 대한 그림. 셋째는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사건입니다. 이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사건이잖아요. 이제 어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했으니까 뭐 아주 그냥 거룩하게 아주 고상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점잖게 이렇게 밥을 먹고 있었겠죠. 근데 거기에 그 동네에서 죄인 이러면 딱 그분 아니야? 이렇게 하는 죄 많은 여인이 와서 예수님의 발치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니까 그 예수님의 발이 그 이 여인의 눈물로 다 젖습니다. 그러니까 또 눈물 이 머리카락으로 다 닦아내고 거기에 노동자 1년치의 연봉에 해당하는 향유 옥합을 탁 깨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부은 이 여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식사를 초대한 점잖은 이 바리새인은 저분이 만약 저 예수라는 분이 저분이 선지자 맞다면은 자기 발에 막 저렇게 막 만지고 막 입 맞추고 이러는 저 여자가 얼마나 죄 많은 여인인지 다 알 텐데,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니까, 속으로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딱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하십니다. 저 여인이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따라 볼게요. 용서받은 것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이게 누가복음 7장 47절 말씀입니다. 용서받은 것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한마디로 요약을 해준 거예요. 그 여자가 그렇게 한 이유는 용서받은 것이 많기 때문에, 바리새인 너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용서받은 것이 적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 누가 은혜로 구원받았습니까? 죄 많은 여인입니까? 바리새인입니까? 죄 많은 여인이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평소 신앙의 태도는 어떤 태도이십니까? 죄 많은 여인과 같이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는 스타일이십니까? 아니면 바리새인과 같이 그런 스타일이십니까? 이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은혜에 관한 그림 세 가지를 이제 봤는데, 이 그림은 그냥 공통점이 뭡니까? 이 사람들 용서받은 것이 많은 사람들에 대한 그림이에요. 용서받은 것이 많은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기쁨으로 예수님을 섬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너무 무익한 종입니다. 쓸모없는 종입니다.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마치 종이, 그 당시 노예제도니까 종이 밖에서 하루 종일 밭에서 일하고 힘들게 집에 와가지고 빨리 또 쌀 씻고 뭐 찌개 끓여가지고 주인한테 갖다 드리면서 오늘 하루 종일 일도 하고 밥도 차려드렸으니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아니라 무익한 종입니다.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왜? 용서받은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그림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에베소서를 읽고, 야, 이거 에베소 우리 스승님 바울이 이 에베소서에 은혜를 엄청 강조했네. 누가가 만약에 에베소서를 읽고 그 은혜라는 단어를 읽을 때마다 아마 읽었다면은 이 자기가 누가복음에 쓴 이 세 사람의 이야기를 금방금방 머리에 떠올릴 수 있었을 거예요. 아, 은혜는 이런 거야.
누가는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은혜라는 말을 대할 때마다 돌아온 탕자, 가슴을 치면서 주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했던 세리,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눈물로 적시고 머리털로 닦아냈던 그 죄 많은 여인을 금방 떠올렸을 거예요. 이게 은혜야. 이게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야. 금방 떠올렸을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 바울이 이렇게 은혜를 강조했을 때, 바울의 의도가 뭐였겠습니까? 은혜를 이렇게 강조했던 바울의 의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주고자 했던 강력한 메시지는 뭐였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돌아온 탕자고 이 세리고 이 죄 많은 여인과 같은 사람들이라는 걸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이 돌아온 탕자와 이 세리와 이 죄 많은 여인과 같은 신앙의 태도를 처음부터 끝까지 견지해야 된다는 걸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생각했던 만물 가운데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모습, 이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 만물 가운데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 만물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를 확장시키는 도구인 예수님의 몸된 교회,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모습은 삐까번쩍한 건물과 거룩하고 고상하게 보이는 사람들로 꽉 차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바로 이런 사람들,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로 가득한 교회, 돌아온 탕자같이, 가슴을 치며 기도했던 세리같이, 예수님의 발에 눈물로 적셨던 죄 많은 여인과 같은 성도들로 채워진 교회가 바로 바울이 꿈꿨던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도움을 받아가지고 바울이 지금 아주 신학적인 용어로 함축적인 말로 말하고 있는 은혜의 구체적인 모습이 뭔가를 이제 살펴봤는데, 이제 그림으로 그려봤는데, 그러면 에베소 성도들에게 바울이 자기 감옥에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할 때 왜 이렇게 은혜를 강조했냐는 거예요. 왜? 그 목적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잖아요. 바울 자기도 지금 감옥에서 고생하고 있죠. 에베소 성도들은 그 화려하고 그 휘황찬란한 그 당시 문명의 최고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에베소가 돌아가도록 떠받치고 있는 그 에베소 사회의 가장 바닥의 저층민들, 대부분이 노예였던 에베소 성도들, 그 도시의 밑바닥에서 예수 믿는다고, 노예 생활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왜 은혜를 강조했냐는 거예요.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아는 어떤 분이 그렇게 고생하면서 하루하루씩 그냥 어떻게든 예수 믿고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 편지 써가지고 격려한다고 하면, 여러분 같으면 상식적으로 뭔 얘기하겠어요? 저 같으면 먼저 떠오르는 말이, 아이고 성도님 참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쩜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을 붙들고 하루도 안 빠지고 예배를 나와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어쩜 그렇게 믿음이 대단하시고 그렇게 삶이 참 훌륭하시니 상급도 많이 받으실 것이고 정말 믿음이 너무너무 대단하시고 훌륭하십니다. 저도 그런 믿음을 본받고 싶습니다. 참 대단하시고 훌륭하십니다. 이런 얘기를 좀 해줬을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쭉 길게 많이 근데 바울은 제일 강조하는 게 그런 얘기가 아니라, 물론 수고했다는 말도 하죠.
그러나 제일 강조하는 게 은혜를 강조하는 은혜. 그거 뭡니까? 말이 은혜가 이게 굉장히 은혜로운 말이라서 그렇지 내용을 따져보면 지금까지 은혜의 그림을 다 그려봤잖아요. 내용을 따지면 이런 겁니다. 에베소 성도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수고하시는 건 아는데 여러분들이 이 구원에 보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은혜입니다. 선물로 주신 거예요. 사람이 행위로 얻는 게 아니고 처음에도 은혜, 지금도 은혜, 앞으로도 은혜, 영원히 은혜입니다. 수고하고 계신 거 아는데 그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랑할 것도 없고 우쭐댈 것도 없고 오직 감사만이 우리의 도리입니다. 이게 이제 이 편지의 내용이거든요. 그게 얼마나 어떤 위로가 됐을까요? 그래서 정말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 은혜를 이렇게 강조한 이유 몇 가지를 살펴봅니다. 첫째, 따라 볼게요. 은혜가 적으면 사랑도 적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죠. 용서받은 것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용서받은 것이 적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용서받은 것이 많다고 생각할수록 은혜를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용서받은 것이 적으면 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왜 이렇게 적게 사랑하는 거지?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왜 이렇게 작은 거지? 왜 그렇습니까? 용서받은 것이 적기 때문에.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용서받은 것이 적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받은 것이 적으면 적게 사랑하고 은혜가 적으면 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용서받은 것이 적다고 생각하는 게 은혜가 적은 거니까, 그죠? 요한계시록 2장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에베소 편지를 받은 후부터 40년 뒤에 예수님께서 직접 에베소 성도들 향해서 이렇게 편지하신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에베소 교회의 문제는 뭡니까? 다 잘한다 이거예요. 다 잘하고 다 열심히 하고 다 인내하고 이단적인 가르침도 막아내고 착실하게 잘한다 이거예요. 열심히 한다는 겁니다. 게으르지 않게. 그런데 문제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데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촛대를 옮기겠다. 주소로 부평구에 주소로 해서 부평교회 이름 빼버리겠다는 것이. 에베소 교회 문제, 다른 건 다 잘하는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왜 잃어버렸겠어요? 용서받은 것이 적기 때문에. 아니, 용서받은 것이 적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은혜가 적었기 때문에, 은혜가 사라졌기 때문에 사랑이 식은 것입니다. 돌아온 탕자 같은 신앙의 태도.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도 없습니다. 이런 태도, 가슴을 치면서 주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했던 세리의 신앙의 태도,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적셨던 그 죄 많은 여인과 같은 신앙의 태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은혜의 태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랑이 식은 거예요. 왜? 용서받은 것이 적은 사람은 사랑을 적게 하기 때문에. 자, 둘째, 그러니까 이제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도다, 잃어버렸도다, 이 지경까지 가지 않기 위해서는 속히 은혜를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자, 둘째, 왜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은혜를 강조하는가? 두 번째 따라 봅니다. 하나님 사랑이 없으면 형제 사랑도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은혜가 적으면 사랑도 적습니다. 용서받은 것이 적으면 사랑도 적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대한 내용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형제 자매를 향한 사랑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노라. 요한일서 4장 20절. 바울이
은혜를 이토록 강조한 이유, 용서받은 것이 적으면 사랑이 적고 은혜가 적으면 사랑이 적기 때문에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길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부평에서 주소록에서 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형제 자매들에 대한 사랑이 왜 식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왜 식겠어요? 용서받은 것이 적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하면 용서받은 것이 적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의 지표는 형제를 사랑하느냐 자매를 사랑하느냐가 지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서운 거는 아까 이제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 촛대로 옮기겠다 했잖아요. 성도 간에 형제 사랑이 없다면 교회가 교회의 기능을 또 못해요. 희한하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5절. 우리 부평교회가 이 부평 지역에서 복음의 향기를 나타내고 사람들이 부평교회 전도를 통해서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아서 영생을 상속받게 하는 이 일은 부평교회 안에 사랑이 넘칠 때만 가능하다. 사랑이 없으면 그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형제 사랑이 없는 곳은 교회의 기능을 할 수가 없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은혜를 이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회복돼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회복되고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회복돼야 진정한 형제 사랑이 회복되기 때문에. 세 번째, 왜 이렇게 은혜를 강조하는가? 따라오겠습니다. 은혜가 없으면 능력도 없기 때문에. 은혜가 없으면 능력도 없어요. 바울이 우리 에베소서 1장에서 살펴봤죠.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가장 간절하게 올려드리는 기도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이 에베소 성도들의 눈을 열어주셔가지고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가지고 그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제발 좀 보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부활, 성천, 재위, 통치에 이르게 하신 그 어마어마한 능력이 그들 가운데 있다는 것을 꼭 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잖아요. 제발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 능력이 여기 작동하는지 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그 능력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가장 단적인 예가 이 에베소서 2장에 나오면 그냥 쉽게 나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영적으로 죽어 있어요. 마귀의 꾀를 따라가고 마귀의 지배 아래에서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고 자기 죄악의 정욕을 시키는 대로 따라가던 그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어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던 사망 상태에 있는 죄인이 예수 믿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가지고 함께 일으키심을 받아서 함께 하늘에 앉으신 바 된,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뭐가 도대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까? 이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을 꼭 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건데, 이게 능력 중에 능력인데, 중요한 건 이 영적으로 죽었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살아나고 하늘 보좌 우편에 예수와 함께 앉게 되는 이 일에 대해서 우리 사람들이, 우리 인간이, 성도가 보태는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은혜의 역, 죽은 사람이 어떻게 자기가 살아나는 일에 기여할 수 있습니까? 전적으로 은혜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겁니다. 2장 8절 같이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므로 은혜가 없으면 능력도 없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곳은 능력이 없다. 진정한 교회의 능력은 은혜가 충만할 때만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가 없으면 능력도 없고, 능력이 없으면 에베소 성도들이 그 에베소 밑바닥 생활하면서 에베소를 맞서서 싸워야 되는데, 에베소의 그 우상숭배와 불신과 맞서 싸워야 되는데 능력이 없으니까 에베소와 맞서서 싸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백전백패. 은혜가 없으면 능력이 없고, 능력이 없으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능력은 은혜에 기대는 방법밖에 없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은혜밖에 없다는 거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십자가 공로 은혜밖에는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볼게요. 은혜가 없으면 능력도 없다. 자, 그럼 이제 다시 질문합니다. 아까 처음에 했던 질문 막 대답하고 그러지 마시고 속으로만 생각하세요. 여러분 정말 정말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은 거 맞으신가요? 진짜 여러분 정말 은혜로만 구원받은 거 맞습니까? 이제 그럼 소리 내가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진짜 은혜로만 구원받은 거 맞아요? 이렇게 한번 물어봐 보세요 한번. 이 은혜로만 구원받는 건 처음에도 은혜로 구원받고 중간에도 계속 영원히 은혜로 구원받는 거. 은혜로 구원받아가지고 하이 부리도록 나는 이제 은혜로 구원받아 이제 이봐봐 나 되게 잘하지? 이런 식으로 자격을 내세우는 그런 거는 가짜 구원이고 처음에도 은혜, 중간에도 은혜, 영원히 은혜. 처음에도 할 말 없고 중간에도 할 말 없고 영원히 할 말이 없는 게 은혜인 것입니다. 정말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그래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혹시라도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보고 그 구원 안 받은 거예요. 가짜 구원입니다. 다른 복음입니다. 은혜로 받은 구원이 아니면 가짜 구원이에요. 처음에도 은혜, 중간에도 은혜, 영원히 은혜가 아니면 가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제일 싫어했던 거예요. 다른 복음인 것입니다. 진짜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나는 감사하는 삶을 살겠죠. 할 말이 없고 다 은혜니까. 그리고 진짜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면 내가 할 말이 없잖아요. 전적으로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다른 사람을 은혜로 대할까요? 바리새인처럼 대할까요? 은혜로 대하겠죠. 왜? 전적으로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그리고 셋째, 하나님을 섬길 때 감지덕지하게 섬길 것입니다. 왜? 전적으로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선한 일을 할 때 진짜 이러려고 예수 믿으라 그랬나?가 아니고 감지덕지하게. 왜? 진짜로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여러분은 어떤 교회를 꿈꾸십니까? 여러분 어떤 보편교회를 꿈꾸십니까?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한 민이라. 에베소서 1장 22, 23절. 여러분 이런 교회 꿈꾸시죠? 이런 교회는 어떤 교회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교회예요.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머리고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교회인 것입니다. 율법주의에 찌든 내가 나타나는 교회가 아니고 바리새인 같은 내가 나타나는 교회가 아니고 은혜로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교회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교회,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 우리가 꿈꾸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잖아요. 바리새인 같은 우리의 모습이, 율법주의에 찌들어 있는 우리의 모습이, 근데 율법주의에 찌들고 바리새인 같은 그런 성향을 가진 성도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다 그래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죠. 하루만 지나보세요. 아침에 은혜로 시작했다가 밤에 보면 그리스도의 보좌에 내가 딱 올라가 있잖아요 벌써. 다 그렇습니다. 나 왜 이러지? 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해서 바리새적인 내가 아니고 또 율법주의에 찌들어 있는 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로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드러나는 그런 교회라면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번쩍번쩍한 건물에 삐까번쩍한 사람들이 점잖하고 고상하게 이렇게 앉아가지고 있는 이런 교회가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죄인들이 많이 꼬였어요. 예수님 주변에. 세리, 장녀, 하여튼 죄인들의 대명사란 대명사들은 다 주변에 그렇게 어떻게 알고 찾아오는지. 저분한테 가면 용서해 줄 것 같거든. 율법주의에 찌든 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교회. 그렇다고 하면은 어떤 사람들이 이 교회를 향해서 다가오겠습니까? 탕자 같은 사람들, 아버지 재산 다 털어먹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저기 가면 괜찮겠다, 반겨줄 것 같아. 또 가슴을 치면서 이 죄인을 좀 불쌍하게 해주십시오. 사람들이 다 저를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역적같이 여깁니다. 죄인으로 여깁니다. 가슴을 치면서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가올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은혜로 충만한 예수님이 보이기 때문에. 율법주의로 찌들어 우리가 아니고. 또 예수님이 보이면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신 그 동네에서 죄인 하면 그 여자, 그런 사람들이 다가올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난다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시대에 원하시는 교회,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그려주고 있는 교회, 은혜의 영광이 빛나는 교회. 따라하겠습니다. 은혜의 영광이 빛나는 교회, 은혜의 영광이 빛나는 교회, 이런 교회를 꼭 이루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교회도 꼭 이런 교회, 이런 가정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도 이런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6절 같이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1장 6절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